다윗이 성전 건축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낮게 되는 거 높게 되는 거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능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33절에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시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빨리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7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왜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다 그랬어요.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받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예배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홍수를 이기고 승리했느냐? 노아가 예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응답받는 비밀은 예배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싹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예배 실패한 사람은 싹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자, 아브라함의 조카 구원 받았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실패자,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예배 성공자, 이스마엘은 예배 실패자. 야곱과 에서, 야곱은 예배 성공자, 에서는 예배 실패자. 나중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지나간 것은 소용이 없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요셉이는 예배 성공자, 형들은 예배 성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예배 성공자, 사울 왕은 똑같은 왕인데도 예배 실패자. 예배 실패자의 모습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서 예배하다가 받은 복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예배 실패자, 요수와 갈렙은 예배 성공자, 예배 성공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어릴 때부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양우리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릴 때 제패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선지자 안 그랬어요. 유대인의 제사장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 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왕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 말 안 했으면은 여기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명이 유대인의 왕. 헬라말, 로마말, 히브리어로 세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걸 막아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박살냈다는 증거,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발판 삼아야 돼요.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승리의 발판, 세계복음화의 발판, 모든 축복의 발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 His story. 역사를 His story라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분이다. 온통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늘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확실한 발판, 성령의 역사.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불치병에서 치유받습니다.
세상 정치가가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다윗이, 링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해가지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절대 권위,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율법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이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판이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내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발판 삼았던 사람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의 권위를 안 믿으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다 성경을 삼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성경을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주잖아요. 창세기 읽고 시간이 없어서 딱 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또 읽어줘요. 그 다음 캐면 또 계속 읽어줘요. 순서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서 하나 잘 두었지. 옛날에 록펠러는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성경을 못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비서를 채용했어요.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주는 비서가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비서는 성경만 읽어주는 비서야. 사우나 가서 딱 물에 누워있으면 옆에서 읽어주는 거야. 성경 읽어주고. 차 타고 갈 때도 옆에서 성경 읽어주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는 록펠러와 같이 성경을 읽어주는 비서를 옆에 늘 모시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절대 권위. 그리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래요. 성도의 절대 축복. 이 성도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절대 축복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성소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지성소. 그래서 이 성전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 가장 큰 직무유기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안 해. 영화롭게 하는 게 뭐요? 예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었으니 이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경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실패자가 이런 속에 있는데 알란가 모르겠네요. 예배 실패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돈이 우상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테스트했습니까? 예배로 테스트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봐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이 말은 예배하는 존재. 왜 우리를 성전 삼았나요?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예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는 아예 24 예배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시니라.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다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고린도전서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 왔어요. 왜? 아굴라가 유대인이라고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지만은 남편 따라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추방을 당해 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를 살리라고. 고린도의 그 항구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를 살리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파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쫓겨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요, 내 가문이 선교지요, 내 직장이 선교지요, 내가 있는 곳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북한 문 열리면 내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 10년 동안 북한 문 안 열렸는데, 북한 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이 선교지. 여기서 돼야 북한 문 열릴 때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이 딴 데 가서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이 선교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만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 고양시에 이사 왔다면 어찌 될까요? 고양시가 뒤집어지겠죠. 이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로마서 16장 3절 4절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생명건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 사업장에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로마에 군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산업으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 선교에 마음 담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금요일 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교의 망대예요. 치유 망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도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깃발을 높이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발판 삼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발판.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 보면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영혼육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그게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만물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니까, 예배 안 하니까 만물이 막 대들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노아는 바람과 파도가 노아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안 하니까 육체가 돼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홍수가 막 사람들을 뒤엎어버렸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시인해 준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앞에서 부인해 버린 거예요. 홍수가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만물이 내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 굉장한 거잖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사무엘의 응답 받은 거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덟 번째,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 발판으로 딱 삼아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저는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예배가요 굉장히 귀해지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할 때도 오늘 이 헌금이 마지막 헌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더 많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 가서, 전에는 10,000원 헌금했거든요. 전도학교에 가서 10,000원 헌금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부터는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해봤자 뭐 20,000원인데. 그래서 저는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친한 친구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만큼 헌금하면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10,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래도 한 20,000원 해야 그래도 잘 먹었다, 괜찮게 먹었다. 30,000원 하면 더 좋은 거 먹겠죠. 좀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30,000원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이렇게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했을 때에 돈이 얼마나 들까, 그걸 생각하니까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20,000원, 제가 주중에 전도학교 가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우리 전도학교, 그 다음에 저 일산영광교회 다민족 전도학교, 저 월요일날 저 금단 세계로교회 TCK 전도학교, 그거 다 헌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10,000원씩 했는데 요즘에는 올렸다니까, 20,000원씩. 왜냐? 이 헌금이 마지막 헌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아무리 문전옥답이라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은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지켜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육신에 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상급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심은 것만 영혼의 때에 가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드리는 헌금이 마지막 헌금이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지우전도학교에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벌써 배워가지고 뜸을 뜨고 계시더만. 왜? 날 때부터? 어이구, 난 깜짝 놀랐어. 어? 나한테도 뜸을 떠줘서. 아이고, 의사 다 돼버렸어. 영적 의사. 언제 그리 배워가지고 뜸을 뜨고 계셔. 이제 그분들 안 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뜸 뜨는 거는. 뜸 뜨는 게야 뭐 잎이 놓고 헬자리, 기본 헬자리 우리가 알잖아요. 딱딱딱딱딱 놔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엎드려. 헬자리 딱 나가. 따따따. 엉덩이 까. 우리가요, 빨리 배워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모르는 것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정 상비용으로도 얼마나 좋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를 잘 관리하고, 좋은 차도요, 관리를 안 하면은 금방 이게 엔진이 붙어버려요. 관리 안 하면. 오일 갈 때 갈지 않고 제대로 이 관리 안 하면은 10년 타야 될 차를 3년 만에 폐차시키는 차도 있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20년을 쓸 수 있는 이 귀중한 육신의 때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만 30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40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50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육신은 일회용.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 보내가지고 우리 이것을 다 관리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신장이 다 망가졌대.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신장 망가지면 나중에 투석해야 돼요.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선교사님이 투석한다? 어떻게 선교직에 있어요?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려주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잘 관리하면은 회복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를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고 한없이 원없이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9번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늘하게 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그는 육신의 때에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연락했다. 그렇지만은 눈 감았다가 떠니 어디요?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다가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도록 전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아브라함 품안에 안겨가지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멸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주의 종의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겼다. 주의 종이 받을 상급을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같이 받는 거예요. 지유사역 같이 하면은 같이 상 받는 거예요. 송 박사님이 받는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하면서 놀라운 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주의 종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협력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때를 뭘로 위해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칭찬, 전도자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말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